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신앙 연륜이 오래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다 잘 설명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다시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담아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말씀 가운데에는 다 어떤 목적이 있죠. 깨우침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주는 바울 사도의 그 의도를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파악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은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편지 서두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그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아실 텐데요. 그 복음으로 사십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18절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 두 갈래길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끝까지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본 전제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 부분부터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 그 당시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구했던 어떤 그 세상의 지혜의 근거에서 그들은 설교자들, 복음 증거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갈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들만큼 인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었고 지혜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지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혜롭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헬라 문화의 사람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의 기준에 근거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능력 있다. 누가 더 지혜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쪽에 속했다라고 자랑하고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경쟁이, 그러한 갈등이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근거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게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해주는 거죠. 너희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세상의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수치스럽고 무력한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 당시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헬라인들에게나 때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나 이것이 복음으로, 즉 도로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라는 인간이 보기엔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고 상당히 바보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오늘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해당하는 것인지, 얼마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당히 모순되는 거였어요. 아니,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거였어요. 걸림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의 구원자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그처럼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라고 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그들의 입장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은 상당히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남유다는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어떤 신흥 제국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했지만 유대인들은, 즉 남유다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어떤 종교인들이나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과의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상대하고자 했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를 펼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상대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구원자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다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니, 구원자가 무슨 십자가에서 자기도 못 구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평범하고 때로는 기대 이하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지혜를 폐해버리는 세상의 방식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 있다, 내 지혜가 최고다, 내 능력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에이 뭔 얘기, 미련한 얘기야, 바보스러운 얘기 한다고 하면서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믿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자는 능력 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야 돼요.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어요. 애굽의 그런 어떤 절대 권력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증거로서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다가 다시 물이 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막 쏟아져 나오듯이 나오고 이가 나고 막 독종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어떤 재앙들을,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느냐?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유대인들은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내가 믿겠다. 라고 그런 표정이라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셨죠.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지혜의 방식으로는 이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지혜를 깨뜨리시고 그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의 근거에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의 근거에 있었던 거죠. 세상의 지혜자들을 평가하는 방식과 그런 어떤 근거에 따라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 나는 누구 편이라고 하면서 솔직히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서로 간의 복음의 협력자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들을 편을 나누는 거예요. 난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반은 세상의 지혜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거꾸로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서 그 가치의 근거에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솔직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유대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표적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삶의 지혜, 그리고 생활의 지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계시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지혜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지혜를 이 신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고자 하고 또한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함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지혜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취하여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의 가치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자신의 삶을 투자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맺어가야 할 참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세상의 지혜의 근거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냐.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의 가치, 즉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가치로 세상을 살려 하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기대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돌아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는 분명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여요.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도 그것이 강하고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세상의 가치로 보기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답답해 이렇게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결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볼 때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26절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보게 합니다. 너희 중에 봐라. 세상적인 지혜로 따지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라는 거예요. 봐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을 봐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27절과 2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계획에 담겨져 있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는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게로부터 기인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아무리 그런 어떤 못난 자라고 할지라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복음, 쉬운 복음, 쉬운 메시지.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담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혜택을 경험한 자로서, 누린 자로서 그 복음의 정신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삶을 선택해 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혹시 자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을 때 만족스러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 경쟁하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 때문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 다시 한번 고쳐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사순절기의 진정으로 회복돼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자기 자랑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의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그 주를 세웠고 난 누구 파다, 난 누구 편이다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31절 말씀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원래 그 인용구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깨달은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좋아하는 일에, 찾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헌신하려 하지 않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의 소유로 우리의 자랑을 삼으려 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